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작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기회와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더 감사로 우리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사람들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하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사람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부르시고 그렇게 부름받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그것 역시도 먼저 세움받은 사람들, 먼저 세움받기 시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시지요. 하나님 올해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집사, 구역장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의 부장들과 교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함께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워갈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음에 실패한 일이 없도록 피차 가르치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받은 주제 성구는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18절 말씀 보면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강조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뭉뚱거려서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지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저부터 먼저 사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이곳에 허락하신 각 사람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을 위임받은 설교자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시간 정말 힘을 다해서 이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설교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설교만으로는 사람들이 안 자라나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설교로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제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 딱 한 가지입니다. 각 사람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 일을 절대로 혼자서 몇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딱 펴서 누군가를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이 내게 낯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다는 걸 같이 나누면 어떤 말씀이라도 펴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그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한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는 일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각 사람이 되어지는 것. 말씀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는 게 뭔지, 나의 최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혼을 가지고 같이 나아간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놓고 올 한 해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려고 합니다. 강단 위에서만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단 위에서 회중 전체를 놓고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거듭 깨닫고 있기에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성경 각 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데 힘을 더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일에 힘을 다해서 수고하려고 합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여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각 기관들의 그 부장님들과 선생님들과 간사들까지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2023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잘 그냥 어떻게 겨우겨우 그냥 이끌어가는 거 고작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신앙을 얼마나 되었든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기도를 얼마나 전혀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가지고 서로를 세워갈 것입니다. 각 사람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속에 세우는 데 쓰임받는 것 이거 다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1번 기도 제목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자기 육체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은 마치 디모데를 아들처럼 편지를 써서 그 어린 주의 종이 목회하면서 그 에베소 그 기가 막힌 교회에서 목회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육신의 건강도 안 좋으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서 아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그 목회자를 양육하고 디모데는 마치 사도 바울을 자기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왔는데 나의 디모데는 몇이나 될까? 아니 있기나 할까? 과연 내가 잉태하고 내가 해산하고 내가 양육해 세워놓은 디모데가 얼마나 될까? 언젠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텐데 무엇 가지고 결산할까? 내가 어떤 큰 산 어떤 일을 한 거?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자 온전히 세우는 일 가운데 속에 내가 그 인생 가운데 한 구석에서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져요. 내가 잉태한 사람, 내가 해산에 수고를 한 사람, 내가 양육하는데 힘을 다해서 수고한 사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속에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 옆에서 좀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줄 사람 몇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입만 열면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입만 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말을 하는 시대인 거예요. 말은 다 쉽게 합니다. 다음 세대가 저절로 서집니까? 구호로 서집니까? 그냥 프로그램 몇 개로 서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지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어림없어요. 6일 동안 집에 있고 단 하루, 그것도 1시간 반 일주일에 교회에 있어 보내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 위에 온전히 세울 수 있겠어요? 육체적으로 잉태하고 해산하여 지금까지 양육하고 있는 그 자녀들, 올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잉태하고 다시 한번 해산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 위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해산하고 양육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올 한 해 자녀들을 믿음 위에 잘 세웁시다. 이 일만큼 실패하지 맙시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고, 선교 한국에 그 쓰임받는 것들이 다음 세대에 달려있는 것들인데, 그 다음 세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주었던 그 모든 부흥의 역사들을 다 절반으로 떼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 정말 잘 세워야지요. 우리 교회에 위탁해 주신 유아부,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이부와 청년일부 7개의 교육기관 여러분이 잘 세워갑시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제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것은 아버지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꼭 세워야 하는 것은 아버지들입니다. 아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안 세워놓고 자녀를 세울 수 있다?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그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어머니들이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버지들 세워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남성 구역을 시험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성 구역장 자원하실 분 계십니까? 하면 여기저기 손들면서 미약하지만 하나님 저 쓰시겠다면 저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제게 2명, 3명만 허락해 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성 구역 가운데 속에 정말 구역장들을 통하여 또한 양육되는 분들이 또 있어서 각 가정에서 아내들이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 격려하고 그 가운데 속에 또한 남성 구역에서 그 남성들을 또 세워가고 아버지가 서야지요. 믿음의 명문가정 아버지가 안 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우리 올해 아버지들 세워갑시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내들, 옆에 있는 남편들, 남편 놓고요 한 해 동안 작정기도도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역시도 에게도 다 기도 부탁하십시오. 올해 우리 아빠 놓고 기도하자고. 아빠가 믿음 안에 잘 서 있고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께 손을 기도하는 아버지 만들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이제 리더십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세밀하게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과 여집사님들 더 세워져야 됩니다. 누구라도 중직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세울 수는 없어요. 잘 양육받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내 영혼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땅의 교회들도 사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엉터리 같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많아서 직분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직분자의 타락 못지않게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모함으로 꼭 내 자신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 성경을 열어 사람을 가르칠 줄 알고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잉태하고 그 영혼들을 해산하기 위하여 정말 수없는 시간 안에 빼나가 기도하고 그 출생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신실한 성도들을 자라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각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믿음 안에 잘 세우고 자녀들도 말씀 안에 잘 세우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도 서로 잘 세워가면서 올 한 해 모든 분들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진 가운데 육적으로도 여러분의 삶터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괄목할 만한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러 갑니다.